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도인전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15 광복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뜻깊은 날이죠. 이 광복절 이 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영적 해방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하심,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정말로 이 8.15 광복은 우리는 꿈꿀 수 없었던, 소망은 하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 일본이 항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를 얻는 날이었죠. 근데 이 자유도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또 미국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남과 북이 갈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죠. 독립이라는 귀한 것을 얻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남과 북이 분열되는, 사람과 사람이 나뉘어지는, 그래서 또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또 다른 분열과 다툼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고 자신의 넘어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 좋지요. 그러나 이 부흥이 나에 있어서 내가 고백되는 부흥이라면 그것은 교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부흥이 되면요,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경화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르게 둡니다. 에스라까지는 에스라가 기록한 거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1차 포로 귀환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들은 왜 안 따라오지?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싶으면 다 돌아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들은 남아있고 어떤 이들은 가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그들은 물었겠죠. 여러분, 우리 성전을 지러 갑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까? 우리 무너진 성전, 자신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 첫 번째 끌려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2차, 3차가 되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에 모든 것이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1차, 2차, 3차가 쭉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바벨론이 이 유대인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성전까지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가 이제 또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우리 수축해야죠. 여호와의 성전을 져야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동의했죠. 유대 공동체가 다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가자 했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1차 포로 귀환을 돌아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했을까? 왜 저들은 남아있지?
왜 우리만 왔지?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만 수고할까? 저들은 안 하는데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만 수고하지? 왜 나만 애쓰지? 저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에 보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이 주셨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1차 도왔던 사람들이 못했죠. 왜요?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멈춰 섰는데 다시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죠. 마무리되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 정도가 흐릅니다. 에스라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그때 자기들의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야, 우리 가자 했는데 남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런 술 맡은 관원장, 우리가 이 출애굽기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보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 두 사건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왕의 가장 측근에 있어서 술을 따라주고 떡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 그것이 단순히 술과 떡이 아니라 옆에서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측근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필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포로귀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을 때에 또다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니, 얘는 왜 남아있는 거야? 다시 기회가 줬잖아요. 1차, 2차.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느헤미야, 얘는 페르시아가 좋은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고 페르시아의 관직을 받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사실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할 수 있지요. 페르시아의 이 고위 관직에 남아있으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유다로 가면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이제 느헤미야는 민족적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왜 안 왔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러게, 권사님은 뭐 왜 생각해요?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왜 안 왔을까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왜 페르시아에 남아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막 만들어냅니다. 맞아. 권사님 말이 맞겠다. 맞아. 집사님 말이 맞겠다. 그렇지.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자고 누군가는 권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죠. 느헤미야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말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막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요, 우리 갑시다. 왜? 자기들 무리가 있었을 거니까. 그럴 때 글쎄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가고 싶어 있어도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이유를 대죠. 우린 이유를 대면요, 자기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유를 대. 근데 이유가 핑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되면요, 그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유가 아니라 핑계야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얘는 안 가고 싶은 사람으로 그냥 점철시켜버려요. 그래서 얘는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다시 얘기를 해, 자기들끼리. 느헤미야는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하셔가나?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온 거잖아. 모든 포로 귀환민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아닐 거야. 그냥 하나의 사명을 함께 붙들고 가는 거지. 뭐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느헤미야는 이게 핑계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핑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스룹바벨, 예수와 그리고 에스라, 이러한 사람들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루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는데 무엇 때문인지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이루고 나서 또 무엇 때문인지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그들도 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무너져 버리는 것. 왜요? 또 다시 대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방해하는 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떡합니까? 4절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나서 스룹바벨이 갔고 또한 에스라가 갔는데 왜 이곳이 또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면서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제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야지만 왕에게 어떠한 청탁을 할 때 왕이 먼저 요구를 하면서 너가 무엇을 바라니? 라고 말할 때 이것이 되어지지, 감히 내가 왕에게 잘못 청하였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유대인들의 반란이나 반역 사건으로 되어지면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유대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과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왕 앞에 섰는데 왕에게 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왕에게 수심이 있다. 이거 무서운 신하에게 수심이 있다.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니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괜히 기분 나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얘는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군대 생활이 계속 생각납니다. 연대장을 모시고 운전을 하는데 딸꾹질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오래 했어요. 한 날만 한 것이 아니라 가끔 했어요. 가끔. 그랬더니 갑자기 연대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속 안 좋냐고. 아니 저 좋습니다. 근데 왜 딸꾹질 계속 하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의무 중대장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내시경 좀 시키래요. 그리고 군대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면도 아니고 그냥 옛날 그 방식대로 그냥 좀 두껍더라고요. 제가 사제도 해봤고 군대도 해봤는데 군대 내시경은 좀 두꺼워요. 좀 그것을 입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이게 검사하는 거예요. 저 안 해도 됩니다 했는데 하래요.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의무제도장한테 전화하더니 얘 내시경 좀 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저의 건강을 원해서였는지 그분도 믿음 생활했으니까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내시경 했어요. 멀쩡했습니다. 그냥 한 거예요. 시켜가지고. 그래서 의무중대장 쫓아가서 강릉 육군병원에 가서 거기서 했어요. 하고 나서 결과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딸꾹질도 못하네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을 했죠. 다시 딸꾹질하면 또 잡혀갈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수심이 있어요. 너 병도 없는데 왜 마음에 근심이 있어? 라고 할 때에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왕이 다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을 지켜야 합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면요 괜히 또 큰일 납니다. 갑자기 이것 봐라 기고만장하네. 이것 봐라 아쭈 야 얘 감옥에 넣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할 때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왕에게 허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 해줄까? 라고 할 때에 잘해야죠. 감당 못할 일을 해달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면 그래 내가 해줄게.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남편들이 뭐 해줄까?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홈쇼핑보다 다이아가 나온다고 이거 사줘 이랬다가는 아유 진짜 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딱 그 선이 있잖아요. 그 선. 이 선은 누가 압니까? 나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찰나의 시간이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기도했거든요. 한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냥 즉시 응답된 것이 아니라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장과 2장은 4개월의 시간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안 되나?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딱 왔다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순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마음을 열어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누구도 있었다고요? 왕후도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그 이야기를 왜 할까? 그냥 아닥사스다 왕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왕후, 이름도 없이 그냥 왕후가 딱 앉아 있었다.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중요하잖아요. 왕이시여, 이 느헤미야가 음흉한 꾀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왕후가 옆에서 이 느헤미야가 충신인데 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옆에서 거들어주면 이 일은 또 잘 됩니다. 왕이 왕후에게 당신 생각은 어떠해?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떻게 대답해 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관건이죠.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느냐에 있어서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왕후가 왕 옆에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 왕후도 느헤미야의 말을 함께 동조해 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라고 말합니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긴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싸워서 쟁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붙으면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 되게 해서 연합하여서 이 사람을 화해시켜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막 저돌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막 뭔가를 막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그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기대하며 좀 어쩌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이 느헤미야이지만 그 느헤미야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성격대로 역사하십니다. 저돌적인 사람은요, 싸워서 쟁취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좀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 되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질을 보면 그래요. 조용히 예루살렘에 갔더니 조용히 사흘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정탐하며 혼자 다닙니다. 얘기도 안 해요. 혼자 쭉 밟아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요, 누구를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해, 너거 해가, 너 이거 해라.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자발적인 헌신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곽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를 면해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들이 동참합니다. 자, 2장 18절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보세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고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에서 한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왕이 나를 보더니 야, 너 이렇게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숱이 많아?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온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 건축을 해야 우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함께 듣던 지도자들의 말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성벽을 건축합시다. 너 해 라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력은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은 각자 달라요. 어떠한 지도력이 더 옳으냐? 이것은 하나님은 각자의 기능대로 쓰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막 저돌적으로 막 뭔가를 이끌기 위해서 막 사람들하고 막 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나누었고 자신의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있는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감동을 주셨잖아, 근데 우리가 멈춰섰잖아, 그럼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네 하면서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들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집 앞을 책임질게요. 저는 여기부터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여기부터 여기를 해볼게요 하면서 자신들이 가까운 지역, 그리고 자신들은 어떤 삶을 보니까요, 자신의 딸들과 함께 3장 12절 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구요?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들들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딸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 동네에서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 여름철이면 동네에 이제 길을 작업하자고 모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차들이 다니면 신장로가, 저희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신장로였어요. 신장로는 땅길이에요, 땅길. 그럼 비가 오고 나서 차들이 다니면 울퉁불퉁해져요. 수렁들이 생기고 이제 물이 고이는 그걸 다 정비해야 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풀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길 옆에를 다 이제 쳐내야 해요. 그래야 길이 정비가 돼요. 그럼 방송을 합니다. 집집마다 한 명씩 나오라고. 아버지는 대전에 계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가셨고 저희 집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안 저거 가는 거예요. 청소년이지만 가서 낫을 들고 가서 열심히 옆에 있는 동네 분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안 그러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위치를 만듭니다. 이제 누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쫙 해가지고 각자 길을 나눠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막 그렇게 막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느헤미야에게도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자기들이 솔선수변해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딸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 성벽을 중수하게 해서 애썼을 때 놀라운 것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성벽 재건을 이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온유한 리더십이요 더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지도력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도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로서 쓰임받아 이 땅에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